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7.7절이고 다른 하나는 나팔절입니다. 추수와 관련돼서는 이 이스라엘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7.7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렇게 3가지의 절기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실절과 7.7절은 봄 추수, 수장절은 가을 추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또 봄 추수는 다시 초실절의 봄 추수의 시작과 7.7절의 봄 추수의 마무리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실절은 주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고 이 봄 추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밀 추수죠.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실절과 7.7절 중에 어느 절기가 더 성대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이 뭐냐,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가을에 벼를 추수하고 과일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을의 절기,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농사와 관련돼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도 먹지만 그들의 주된 음식은 밀을 갈아서 먹는 빵이죠. 그들의 이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먹는 주된 식사는 밀을 통해서 먹는,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절기는 7.7절이다.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초실절보다 더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잔치집 분위기가 나고 더 많은 것을 서로 나누며 선물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7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째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했을 때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 아무 안식일 이튿날을 아무 안식일이나 잡아서 그 이튿날부터 계수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연달아 지금 받아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어떤 안식일이에요? 6월절 절기의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어떤 날입니까?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계수를 하는데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 날 17번째 안식일의 그 다음 날까지 했을 때에 며칠이 걸리냐면 7, 7에 49,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더하니까 마지막 일곱째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더하니까 49에 1을 더하면 50일인 거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 혹은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 단위로 계산하면 77절, 일 단위로 계산하면 오순절. 자, 오순절에서 그 순자가 10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제 다른 말로는 오순절로 언급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나오죠. 이 77절과 오순절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인데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주로 불렀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주로 부른 것입니다. 자,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즉 요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이 되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77절이 되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첫 번째로 수확한 밀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 자, 요제, 흔드는 제사는 요제죠. 이 흔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예식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는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는 그런 성물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드려지는 떡 2개, 이 첫 수확한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 2개는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진설병도 그렇고 또 제단 위에 올려주는 것도 그렇고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떡에는, 이 7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자, 이 7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2개의 떡에 누룩을 넣으라고 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이 2개의 떡은 제단에서 불살라 태우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태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제단에서 태웠는데 누가 그 타고 있는 것을 꺼내다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곧 제단에서 태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으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 떡은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성물로 바치기는 하지만 이것을 태우지 않고 이 두 개의 누룩이 들어간 떡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떡, 즉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갓 찌어낸 그러한 진설병을 성소에서 진설병상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그때 내어온 이제 옛 진설병이죠.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되어진 옛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제사장들에게 준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은 한마디로 약간 잔치상에 올려진 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77절에 그 풍요로운 잔치상 분위기를 제사장들에게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 77절은 풍요롭고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누룩을 넣은 떡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팍팍한 떡만 먹다가 이제 누룩이 들어간 부드러운 떡을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축제, 잔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이 되면 아주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웃끼리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한상에 둘러서 온 가족 친구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밀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 2개를 만드는데 유교병, 곧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고 부풀리근 그러한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떡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 77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내용들을 보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9절,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날은 초실절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한 나눔이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떡을 제사장에게 줄 뿐만 아니라 2마리의 어린 양을,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2마리의 어린 양을 일단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 2마리 양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었다. 왜? 잔칫날이니까.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도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그 77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잔치 속에서 모두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과 그들의 종들까지도 함께 이 날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심지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어서 이
밀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또 뭐 이런 거류민들,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서 자기 소유의 밀을 추수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 네 모퉁이에 있는 땅은, 그 네 모퉁이 땅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그냥 놔둬서 그들도 이 기쁨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게 하라.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이 77절, 이 봄 추수의 마무리를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작물인 밀을 추수하는 이때에 너희들만 그 기쁨을 누리지 말고 너희는 내가 주는 은혜를 거저 누리는 것이므로 너희도 너희의 그 땅,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내 모퉁이의 작물을, 그 이삭을 그냥 놔둠으로, 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으므로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어 누리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그러한 수고하지 않고 얻은 은혜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행복한 일을,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너희도 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그들에게, 그런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거저 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을 남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풍요롭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날, 잔치의 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도 좀 어렵고 힘들고, 꼭 어렵고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거저 주는,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뭐예요? 가능한 이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의 밭에 네 모퉁이의 곡물들을, 그 이삭들을 추수하지 않고,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거두지 않고 놔둘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풍성한 소출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도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생명, 거저 주시는 풍요, 거저 주시는 건강, 거저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특히 이 추석 연휴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거저 주는, 자, 거저 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물이죠. 우리도 서로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팔절을 한번 볼까요? 나팔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절기나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나 국경일이나 공통점이 있죠.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에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국경일에 일하지 않고 쉬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쉬는 것으로 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성회로 모인다. 성회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의 시간을 갖는다 하는 그런 특징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7월, 즉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그런데 이 절기의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절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팔을 불어서 성회가 모이는 날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 절기,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이라는 용어가 나와서가 아니라 별다로 정해진 용어가 없는데 나팔을 불어 모이는 날,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 날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보통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라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다. 그리고 7월 1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을의 시작점이고 그들에게 새해의 첫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나팔을 불어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나오는 거죠. 7월을 새해 첫날로 여긴 것은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7이라는 숫자 때문인 것 같아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7, 즉 하나님의 완전수인 7월을 한 해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7절절과 나팔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히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또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농사를 짓지 못했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얻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절기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가죠. 그 하나의 지향점, 역사의 클라이막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표이기도 하고 또 그림자이기도 하고 예고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몇 가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추수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7.7절은 신약에 와서 어떠한 절기로 불립니까?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추수의 때가 된 거죠. 본격적인 추수의 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또한 오순절 곧 7.7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익어서 희어진 무르익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팔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 자, 나팔절, 한 해가 끝나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나누시고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곧 나팔절에 담긴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팔절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떨 때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유월절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신약의 이런 사건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부터 해서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이런 사건들과 꼭 연결시켜야 되느냐? 근데 구약 그 자체만 본다면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도 그냥 임으로 어쩌다 보니까 재미삼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곧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풍성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중대한 절기들, 그 중요한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 놓으셨고 그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절기들 속에서 예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들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성취되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한치도 차질 없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칠칠절 같은 나팔절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새로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또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 명절 우리 가족, 친척,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참 풍요롭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절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